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라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몰렸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온토록 살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으면 기쁜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힘들면 힘든 대로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30편에 옆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소년, 청년, 말년 이런 시기적으로 한 사람의 그 시기를 말한다면 오늘 솔로몬은 자기 말년에 나이가 많고 또 자기의 삶에 대한 모든 것 또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한번 뒤를 돌아보니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도 삶에 살아가다 보면 이제 힘들 때도 있지만 약간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뒤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자는 그 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지만 한 번씩 자기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참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백성들에게는 한번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언제 나를 불렀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 두고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면 그때 나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때서야 이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자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손자가 하나님을 믿고 그 대를 이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족장들에 대한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 왕권에 대해서 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시대를 이어가면서 이 왕가를 이어가는 여기에도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이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신앙의 흐름, 신앙의 기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까? 이런 부분들을 이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겠지만,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솔로몬 왕과의 약속, 그리고 백성과 성전과의 약속, 이 말씀을 비추어서 같이 오늘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상 9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뒤에도 있는데 3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뭐였더라? 마쳤다.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건축한 것인데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니까 내 눈길,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시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눈길, 부모님이 자식들과 뭐 해변가를 가든 물가를 가든 산에 등산을 하든 가면 항상 눈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눈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시편 30편에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어디에서 그러면 고쳐주셨느냐? 자기의 인생에 대한 질병과 아픔에서도 고쳐주셨지만 자기의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기스가 나고 영혼의 상처가 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 다윗을 고쳐주신 거예요. 다윗이 뭐 했을 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 내 몸 육체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만이 하나님의 성전이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축복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을 한번 보시면, 자, 역대하 7장, 열왕기상하 뒤에
역대하 7장. 페이지는 구약성경 665페이지. 자, 7장 11절. 여러분, 이 말씀은 낙성식을 하면서 다윗이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다윗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솔로몬에게도 이 은혜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역대하 7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아까도 그랬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뭐하고 듣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지금부터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약속만이 아니라 백성들과의 약속입니다. 혹 13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 말은 지금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질병이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을 때 메뚜기 재앙도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거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뭐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뭐하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하리라? 고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백성들이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부르짖고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위험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듣겠다. 그리고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이와 같이 힘든 이곳에 내가 고쳐주겠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조금만 하면 뭐 2,000명, 조금만 막 돌러가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뭐 방역을 하고 뭐 하는 것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교만한 것을 꺾으시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이 세상에 평안이 오는 것이지, 인간이 방역한다고 해서 이거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인데도 조금만 나오면 그래도 우리 또 헤헤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주겠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와 같은 질병들이 있는 것을 내가 고쳐주겠다. 또 15절 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아까 열왕기상 9장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겠다. 17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규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뭐하리라? 하리라. 하나님과 다윗과의 약속이 누구에게도 이루어지느냐? 솔로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절대로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뭐 나에게도 그대로 주시겠지.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도 있지만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개인적인 구원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라도 자식이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우리 다시 시편 30분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셨던 말년에 자기의 삶에 대한 일을 한번 쭉 돌아보니 하나님이 정말 위기 가운데 어렵고 고난과 눈물과 슬픔과 눈물의 잔들을 받아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도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눈물의 잔을 한번 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했느냐?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잠잘 때 슬프고 잠잘 때 쪼그리고 잤던 내 몸의 모습들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니 쫙 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이사야서 21장.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자, 이 예언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페이지는 990페이지 신약 구약성경. 자, 2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들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게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이 암담한 미래에 갇혀져 있는 두마에 관한 경고의 말씀인데, 파수꾼들이 나라를 돌아보고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보고 있는 가운데 밤이 참 무서운 거예요.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파수꾼이여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여러분, 아침이 오면 밤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밤이 오면 뭐도 온다? 아침도 온다. 여러분, 밤에는 막 슬픔도 있고 걱정도 있고 울음도 있지만 저녁에는 그렇지만 아침에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확 변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잘 자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 못 자는 것도 그렇지만 잘 자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잠이 좋고요. 그리고 힘들 때도 눈 감고 있으면 금방 잠자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자, 밤에는 힘드는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셨던 태양은 떠오르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을 바꾸면 밤이 오면 아침도 오리라. 과거가 있으면 미래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쁨도 오리라. 자, 오늘 하루 종일토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십자가의 군병들이 새벽에 모여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파수꾼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고 하셨던 주여, 이 밤이 오면 아침도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위험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게 싸우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 땅 코로나 지나가고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역을 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조금씩은 차도는 있지만 또 순식간에 확 번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땅을 굽어 보살펴 주시고 코로나를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된 밝은 그리스도의 세상이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주눅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주여 날개를 펴듯이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에 갑니다. 생업 위에 복을 주시고 일터 위에 농토 위에 가축들 위에 하나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자고 있습니다. 이 잠이 일어나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의 소리가 온 가정에 온 가문에 우리 교회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아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